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귀에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2절 3절 다시 합시다. 거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가 내게 부르시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책임자가 있음을 저희들은 깊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책임자로
나서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주님의 구원을 누가 방해하는지를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를 찾으려는 주님을 회망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을 방해하고 나의 행복이 주님의 복을 방해하고 주께서 일으키는 모든 일에 감사가 이어져야 될 텐데 불평과 짜증으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다시 우리 자신이 어디서 문제가 되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멘. 욥이 탄식하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욥의 하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욥처럼 이런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일단 인정합시다. 인정하는데 욥이 놓친 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단순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일을 합니다. 천국이 있으면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옥과 동반해서 이것이 구성이 되고 나타납니다. 좁은 길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에 들어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넓은 길에 어떤 사람이 가고 있음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구원을 안다면 구원되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고 구원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단선이 아니고 복선입니다. 두 개가 나란히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지금 25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선이에요. 복선이 아니에요. 자기 하소연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과 관련이 없냐 하면은 자기 일어난 그 모든 이 일의 그 뜻을 자기로 마감을 시켜버려요. 내가 아프다로 최종적으로 지금 그것을 유일한 실제적인 사실로 마감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나로 모든 게 마감되는 것이 그 단선적인 사고방식이 복선을 가리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무엇과 관련 지으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반드시 관련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 단선적인 것에 의해서 마지막은 나가 마지막에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자기 몸이 아프니까 결국 모든 관심사가 나 아프다로 이게 모든 의미가 마감이 되어버려요. 나 아프다. 뭐 대통령 선거 누구 찍었느냐. 그거 지금 그 문제가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픈 게 그게 최종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단선이 되어버려요. 이 복선이 아니에요. 누가 넓은 길, 좁은 길, 누가 천국 가고 지옥 이런 것이 복선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뭐를 모르냐 하면 없음과 부재함을 혼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다는 것, 없다는 것과 부재함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없어지면 그걸로 자기의 의미가 마감이 자기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모든 것이 부재가 되고, 부재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걸 부재라 합니다. 그냥 부재가 되고 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 갔는데 저 부장님 계십니까? 하는 게 부장님 부재했습니다. 부장님 부재했다는 말은 오늘 방금 바빠서 지금 바깥에 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찾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부장님 어디 갔습니까? 죽었습니다. 이거는 부재가 아니고 이거 없음이에요. 죽었습니다. 이건 부재 없음이 되죠. 그런데 찾아온 사람에게는 부장이 죽은 거나 지금 내가 만나고 싶은데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람이 볼 때 모든 것을 내가 있음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게 부재하거나 무도 복선이 아니고 단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 부장은 왜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눈에 안 보이느냐? 죽었구나. 지금 죽은 게 아니고 부재하다니까요. 지금 바빠서 바깥에 지금 일 보고 계십니다. 뭐 내 눈에 안 띄면 죽은 거예요. 이런 고집은 말이 안 되죠. 모든 요업의 시작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지금 내가 아프다는 거,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복선이 나오지 않고 두 개의 선이 나오지 않고 달랑 하나만 당난 나온다고요. 이게 바로 이방민족의 한계입니다. 이방민족은 무엇이 없느냐? 수백 번 이야기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이방민족은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은 복선입니다. 이 언약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반드시 복선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만약에 언약이 하나님 약속도 모른다, 계시도 모르고 하나님도 아무 모른다. 다만 우리 신을 믿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중요한 것은 신을 믿든 부처를 믿든 역시 내가 여기 멀쩡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돈 많이 벌면서 느긋하게 내가 있다에 그게 마지막 최종 의미로 마감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저 십자가 복음 알고 누구한테 전도할 때 왜 우리는 이게 십자가 복음이 정말 이게 좋은 이야기고 기쁜 이야기인데 왜 내 아는 친척 친구들한테는 이게 먹히질 않는지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그들이 욥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특징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있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다급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내가 굶어 죽으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로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서 더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배후에 조정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쥐다 땡겼다 쥐다 땡겼다 계속 언약 가지고 갖고 놉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네가 손해된다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짓을 하면 언약이 손해가 되고 언약이 상처를 입고 언약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두 가지 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쪽은 어느 쪽인지 여러분 감 잡을 거예요. 나는 나로 마감되는지 아니면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의 심사와 그분의 마음이 더 중요한지 평소에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그야 뭐 물어보나 마나 몸만 건강한다면 가지고 주님만 생각하죠. 근데 몸이 아프다고 봅시다. 지금 내가 당장 암 사기 말기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몸이 아프고 곧 병원에서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에 그 2개월 산다는 그는 의사 선생님 그런 시시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벌써 죽었어요. 이런 소리를 제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벌써 죽었는데 그동안 산 것만 해도 그거면 덤으로 사는 긴데 그까지 2개월 1개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아이고 힘듦지죠 그런 위로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저는 제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이 최종 마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 보이지만 저한테는 부재합니다. 어디 출타하셔가지고 여기 안 보이다 뿐이지 내가 있다는 게 방해할 뿐이지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는 것을 췌장암 사기 때 몸이 췌장하면 제일 아프다는 이야기 듣는데 그렇게 몸이 아플 때 과연 이야기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 나로 마감되는 그 의미를 언제까지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는 일단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믿는 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욥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욥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안 아프기 때문에 아프게 되면 언제든지 욥 같은 고백만 튀어나오는 겁니다. 주여, 제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아파합니까?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붙잡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편지 붙이는 사람처럼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고 내가 잡고 이야기할 틈도 안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잡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챙길 거 챙겼다고 좋다고 상대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달아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자꾸 달아나려만 하고 독수리처럼 내한테 이야기하고 싶어도 주님한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 하소연을 넣어놓습니까? 내가 어디 잘못돼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듭니까? 라고 하나님 붙잡고 묻고 싶은데 전혀 하나님께서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제가 깨끗하게 손 씻더라도, 요새 손 많이 씻죠. 내가 깨끗하게 손 씻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보는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아니까, 제가 상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뜨리시는데,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겠죠. 그처럼 주님은 지금 나를 꼴보기 싫다 이놈아, 지금 그런 태도인데 이유는 압시다.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한테 꼴보기 싫은 사람인지 나하고 상종을 안 하고 말을 안 쓸 걸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아프면 그래 돼요. 아프면 굉장히 억울함,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게 많아요. 이 억울함을 당할 때 이런 하소연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뭐냐? 네가 너밖에 안 보인다. 네가 기껏 네 증거밖에 안 한다. 한 단선밖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좁은 길 넓은 길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의해서 지키면 천국, 못 지키면 지옥, 이런 이 언약적인 발언도 지금 욥에서는 나오질 않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욥의 한계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한계인 것을 지금 욥이 대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나만 있고 하나님 또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으니까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걸 건드려주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 지금 오늘 제목이 무의미한 일상인데요. 지금 욥이 생각하는 미래는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를 다시 만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상상한 미래는 다 어디서 나왔는가? 그 자료가 과거에 경험한 데서 나왔어요. 경험한 데서. 그러니까 이게 단선이라니까. 다른 선에서 끼어들지 않고 계속 자기 단선만 고집하면서 이 선 따라가면 천국 가겠지. 이것만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복선에서 옆으로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뭐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치고 들어오질 않아. 고통받으니까 점점 자기한테 집착이 되고 반항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나올 게 없는 게 옆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눈에 띄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이게 신약의 언약의 완성의 방법입니다. 신약이 여러분 아다시피 신약이 되게 되면 일단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차이 없습니다. 누구지 모든 인간은 죄 있는 자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잘난 체하고 단순밖에 모르는 자기만 구원됐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에게 난데없이 현장에서 가늠한 잡힌 여자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 보고 돌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바리새인이 하는 게고 그건 단선이고 복선이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과 같은 편에 서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돌로 쳐서 저런 인간을 죽여야 내가 잘났다고 하고 싶은데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잘났다밖에 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유발시켰어요.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 자기 손으로 데리고 오게 만들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죄를 여인의 선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죄 있다고 지적하는 그쪽에서 죄를 끄집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데요. 여기서 진짜 어려운데 지금 욥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어려우니까 어렵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자기를 하나의 자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여기다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럴 거라고 상상한 그 대상체를 자기 앞에 세우고 남들한테 평가를 받고 점검하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는 이런 인간이 숨길 수 없이 매일같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반성이라 하는 겁니다. 광중항이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인간은 반성적 존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늘 반성하는데, 반성을 하려면 반성하는 판사가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는 대상이 본인이 판사고 본인이 대상이 되어 있어요. 나 괜찮았어? 나는 또 실수 없었어? 맨날 실수하면서 실수 없었어. 그래도 실수할 때 철저하게 내가 제대로 이제 커버했지. 그걸 지난 강남 강의에서는 그걸 방금 제 단어 선방했다고 이야기했죠. 선방. 인간은 자기를 반성할 때 항상 무슨 여지를 주느냐 하면 그래도 선방했잖아. 내 인생이 이 정도로 사는 것만 해도 야, 이 힘든 인생에서 이 정도에서 선방했다 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자기를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하고 이해하냐? 인간은 매일같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매일같이 나와 쉴 새 없이 의성말입니다. 요가합니다. 의성말입니다.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짓거리고 자기 보고 이미 해도 나 선방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유튜브 강의 녹취하면서 우리 주위에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그 타자라는 제목으로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사람들이 남이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심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나만 상대하기 때문에 남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하기 때문에 그 남의 자리에다가 대신 뭐 하냐, 개나 고양이 키운다는 거예요. 말 잘 듣거든요. 꼭 내가 나를 길들이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개나 고양이 키우면. 그래서 요즘은 하도 많이 키워가지고 개나 고양이 안 키우면 저 사람 무슨 자신감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만만한 개 고양이를 안 키우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개나 고양이 진짜 남을 대해도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개 고양이 키우지 말고 남편이나 자식 키우면 돼요. 아내나 그거 키우면 돼요. 내가 잘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거리를 공들여서 키우는 거예요. 여보, 당신 그 정도가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이게 사는 보람이고 즐거움입니다. 왜? 그 정도만 해도 내 인생 선방했잖아요. 내 인생 선방한 증거가 있을 때 나는 잘난 존재로 증명이 되고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단선이에요. 오늘 제목 반짝해. 단선과 복선. 이게 단선이라고요. 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지적하겠어요? 이렇게 착실한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제일 꼴보기 싫은 그런 지저분한 인간들 앞에 딱 세워놓고 쳐라! 자신감에 쳐라!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돌로 쳐야 될 인간은 너는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단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복선에 있는 저쪽엔 주님이 있는 나를 뭐냐 하면 네가 만약에 죄 없는 자라면 돌로 쳐라. 칠 자신감 없어. 그럼 너는 내한테 돌 맞아 이제.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내가 상상한 나의 근사한 선방한 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주께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건너갈 수 없는 저쪽 편에 계신 주님께서 죄인의 편에서 내가 욕하고 싶은 죄인의 편에 서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모르는 욥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시주의 두 분류를 보여요. 시조 세알제 시조. 조상, 두 갈라진 서로 합할 수 없는 두 개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나 세상의 아버지는 아담이다. 어느 아버지를 할래?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아들 될 수 없는 자식을 내가 아들 되게 만드는 작업에 너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속에는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는데 이 언약은 신약이 오면 뭐로 드러나냐면 아들 되기에 관련된 내용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로마서 8장에 아버지라 부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 부르는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노선 외에는 다른 노선에서는 아들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거지와 나사로처럼. 넓은 길과 좁은 길. 주님께서는 항상 두 개의 노선을 제시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항상 두 개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의 무심한 일상은 항상 내가 여기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 의미가 되다 보니까 성경과 무한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건강하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 집안만 행복하면 되지. 맨날 수톱이 어디서 수습되는가? 나만 잘 되면 되지로 수렵이 돼요. 그 욥을 보면서 욥의 친구가 너 욥의 친구 니 안 됐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욥은 거기에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자, 이 점을 그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요. 히브리서 3장 19절 보기 전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듣고 경록케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고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 되게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뭘 뽑느냐 하면은 누가 안식에 합격이고 누가 불합격인가를 친히 광야와 만나게 해줘서 보여주는 겁니다. 욥은 아프다 하니까 아픈 것 자기만 그 의미가 마감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뭐를 뽑아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줘버려요. 이건 다른 노선이에요. 원망했다고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간 그 바리새인에게 돌로 쳐라 해놓고 바리새인 그 노선 다 갔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 이 말은 뭐냐 하면 가늠한 여인아 네가 가늠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그 마감을 더 늘려버려라 이 말이죠. 나는 쓰여진 것이지 내 하나 천당 가나 지옥 가느냐 이거는 이방인들의 관심사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쓰여져야 되는데, 사명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맨날 일상생활은 뭐냐 하면, 내가 잘 될까? 이걸로 마감되어 버려요. 너는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지.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나와야지. 내가 주님 앞에 예섰다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안식에 참여하지를 못한 사람 되는 거예요.
4장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4장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단선이 아니고 복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선이 되면 우리는 나를 나의 대상자로 삼을 수가, 나의 대상자로 또 삼겠죠. 인간은 자기를 잘 평하니까 삼을 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를 노선으로 삼아야 돼요. 예, 그래야 주님의 그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살던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단선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최종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 노선이 바로 그 앞에 눈에 보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안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단선이 아니고 복선으로 보인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보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보이고, 천국 가는 사람도 보이고, 지옥 가는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 저렇게 저 주장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욥을 이야기를 충분히 기다려 들읍시다. 다시 말씀 제가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고통당할 때 욥은 결국은 왜 이렇게 아프냐 그 이야기밖에 안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것도 사명이에요. 하지만 아픈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닌데, 예. 아픈 것도 사명입니다. 실수해서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더 심하게 하면 아픈 것도 복이라 해야 되는데 그까지 너무 심하고, 아픈 것도 사명입니다. 어차피 주님이 보는 그 죄에 의하면 돌로 침을 당해야 돼요. 주님이 저쪽에 있고 부재하신 주님 보기에 나는 돌이 날라 들어와야 될 마땅한 그쪽 편에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나는 나밖에 모르니까. 이런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요? 그거는 주와 함께 언약이, 약속이 주도적으로 내한테, 내가 주도가 아니라 약속이 주도적으로 나를 장악하다 보니까 내가 오야봉이가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언약이 주인공이니까요. 그러니까 아플 때도 사명이고, 그리고 그것이 낫게도 사명이고, 낫다가 또 다음날 또 아파도 사명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께서 조절하고 조정하는 그 대상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주장이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 입에서 토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한계임을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처럼 했더라면 불평과 원망으로 마감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아픈 것도 사명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합시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마땅히 돌에 맞아야 됨을 다시 한번 그런 존재인 것을 새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